성경의 곳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의 문제를 아주 중요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 그 자체보다는 이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이 가진 파괴적인 위력 때문입니다. 즉, 이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한다고 할 때에 그때 직업을 잃어버린다는 그 사실보다는 직업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자체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여서 우리를 실패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그 제자에게 이렇게 편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절대 아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이 인간 세상에 이 두려움이 언제부터 들어왔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고 배신하고 도망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럴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두려워하여 라고 했어요. 내가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두려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움의 처방책이 있다는 거죠. 두려움은 어떤 하나의 그 정서적인 면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그 병과 같은 거예요. 이 두려움에 함몰되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까지 많은 그러한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스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우리 스스로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처방책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곧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다음에 그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유, 그 처방, 그 약속을 우리는 반드시 오늘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이 말씀이 길어져 가지고 저번처럼 오늘 저녁까지 말씀을 전할게요. 오늘 시온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저녁까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신 분들은 저녁에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두려움에 대한 처방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두려움에 대한 처방책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만나게 될 그 족속
족속들의 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족속들은 너무나 기고만장하고, 그 다음에 체격이 어마어마하고, 그래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때는 지들이 메뚜기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민족들이 우리보다 많고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쫓아냈을까 걱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처방전을 내려주셔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왜 두려워하지 말라냐? 그 다음에 처방전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또 강조합니다. 19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 의미는 무슨 말이죠? 내가 두려움에 딱 닥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에 행하신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나왔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바로 왕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기적의 역사, 기적과 이사의 그 행하신 것을 통하여 그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들이 들어갈 때에 그들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처방책이 뭐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들을 여러분 가끔씩 묵상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더뎌서 막 불안하신 분이 있습니까? 과거에 여러분 어떤 기도라도 한 번 응답받은 분 있어요? 다 있을 거예요. 그걸 기억해. 그러면 그는 반드시 언젠가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라. 시작.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자, 19절 다시 말씀 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고 하셨어. 과거에 행하신 것처럼 애굽에 행하신 것처럼 하실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요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주신 처방은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일을 기대하라. 기대가 있는 사람은 그 기대는 제가 늘 얘기했죠.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찬송이 뭐야 찬양대? 믿음 있어? 요거만 아니고 믿음 있죠? 믿음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세요.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처방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행하셨던 것처럼 현재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때에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늘 그렇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렇죠? 근데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신다는 거.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여기 계신다. 여호와 이래 앞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 이 말씀들을 우리는 붙들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 처방책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2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이게 처방책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 두려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바로 코앞에 두고서 모세가 각 지파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12 정탐꾼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쭉 이렇게 정탐을 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의 보고는 완전히 부정적인 보고고 현실만 보고 그대로 보고한 거예요.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그러나 그 민족들, 족속들은 얼마나 덩치가 큰지 우리는 그에 비해서는 뭐 이건 메뚜기 같고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해. 두려움만 토해냈어요.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때에 두 사람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고하느냐? 자,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어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우리 함께 하시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여호수아 갈렙의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10사람의 두려움의 보고를 듣고서 두려움에 휩싸여 그만 그 광야에서 망하는 인생이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40년 동안에 살면서 태어난 2세대와 1세대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만이에요.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휩싸여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때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처방전을 약으로 먹어야 돼. 그럼 먹으려면 어떻게 되냐? 먹는다는 뭐냐? 그 상황에서 선포해야 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입으로 선포하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처방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아멘.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이게 두려움에서부터의 해결책인 것이에요.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그랬죠.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의 자녀들을 통해 향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약속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는 크고 힘이 세고 나는 자꾸 힘이 없을 때 두려워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처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한 모든 사람은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처방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였던 것이에요. 자, 이사야 41장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어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희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멘.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두려워한 대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이사야 41장 그 다음 13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자, 여러분이 왼손 가지고 오른손 붙들어요. 오른손. 왼손과 오른손 붙들어. 오른손은 보고, 오른손은 봐. 여러분 오른손 날 보지 말고 붙든 오른손 딱 보고 얘기하세요. 오른손 붙들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랬지. 오른손을 꼭 붙들고 도와주리라. 우리는 그 앞에 아멘 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그 다음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했어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야곱은, 야곱아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라고 시편 46편에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선포했어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것 같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자 편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 딱 붙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편에 계십니다. 그래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두려워하고 있는 그의 자녀들 향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거듭거듭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다윗처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칠 수가 있어. 시편 3편 5절 6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존재인 것이에요. 적의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째 처방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함께 보겠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처방전이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란 말은 뭐예요? 내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은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은 누가 책임지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내 것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우리가 이 사실을 딱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고 이 말씀을 딱 묵상할 때에 그 순간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 보세요. 이사야 43장 두려워하지 말라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2절 3절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함께 읽겠어요.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며. 아멘. 바로 두려울 때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또 선포하고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어떤 나에게 두려움이 오는 그 대상 상황도 우리는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을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시편 118편 6절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 편이시라. 그렇죠. 여호와는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7번째 시간상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절대 버리지 아니합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도 그걸 느껴요.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신한 엄마가 불안한 상태라든가 아니면 뭐 낙태하려고 한다든가, 응? 그냥 뭐 가정이 뭐 그래서 막 상황이 안 좋으면 이 태아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아이는 그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많은 경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인격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한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이 약으로도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치유하겠어요? 영적인 문제인데. 이처럼 여러분 누구에게 버림받은 것,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 이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더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말씀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놀라지 말라. 자, 이 말씀 붙드세요.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죠. 이사야 41장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택하였어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고 휙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신령한 복 중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복이라고 그렇죠. 하나님 나를 선택했으면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41장 9절에 너가 너를 택했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10절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하셨잖아요. 버림받을까 두려울 때에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을 여러분 딱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깁니다. 존귀하게 여깁니다. 사랑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43장 4절 5절 말씀 보세요.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지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어요. 귀한 너희를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귀한 너희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그 의미 속에 들어가요. 그 말씀의 의미가 그것인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신에 대해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형편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면은 그것이 두려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형편없는 자라 생각하면은 그 미래의 부정적인 모습이 그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들을 잘하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은 나는 이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미래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나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당신이 평가하는,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과 다를 때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여러분 선택하겠어? 대답이 시원찮아.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는 것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 대한 평가를 선택하는 게 믿음이요 겸손인 것이지. 어떤 미련 곰통이는 아니 나는 못나서 나는 안 돼, 나는 그냥 이래,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떠든다면은 그 인생은 뭐 그런 인생인 거예요. 지질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분명하게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긴다고 했어요. 존귀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주신 것이지. 하물며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9번째, 마지막 오늘 오전에까지 9번째까지만 하고 오늘 저녁에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라.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북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왕국, 북왕국. 남쪽은 유다 나라,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 그런데 이 북쪽,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만 그 아랍이라는 다른 이방인 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 나라를 침공한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유다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1차적으로 침공했는데 실패를 했어. 예루살렘 점령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2차 침공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아하스 왕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완전히 두려움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이게 이사야 7장 4절인데 보세요. 시작. 그때에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루신과 아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과 남쪽 유대 나라와 그 다음에 아하스 왕은요, 이 북쪽 이스라엘과 연합 이 아람 군대들을 볼 때에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저 군대를 이길 수 없다. 넘사벽에 도저히 이길 수 없다. 태산 같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봤죠? 그 나라를 뭘로 본 거야? 두 나라를 뭘로 봤어? 두 부지갱이로 본 거야. 구루토기, 나무 잘라온 구루토기. 그래서 싹이나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구루토기 하찮은 것을 본 거야. 우리 청년들 부지갱이 알아? 부지갱이가 뭐야? 옛날 그 재래식 아궁이에 불을 뗄 때에 그렇죠? 그 나무도 집어넣을 때 부지갱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들쓰기도 하고 또 너무 활하면은 잠재기도 하고 그렇죠? 부지갱이. 그 부지갱이 여러분 뭐 능력이 있어 없어? 아무 할 수 없는 부지갱이야. 그렇죠? 그거 불도 태다 보면 부지갱이가 점점 없어져. 불이 타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란 말이야.
하나님이 평가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묘사할 때 크다 작다, 그 다음에 많다 적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기준은 여러분 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해요. 여러분 아파트 30평 커 작아? 커? 저쪽에서는 작다고 하는데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딸아이가 대구에 있는데 한번 갔다 오면요 가는데 5시간 이상 걸려. 얼마나 먼지. 그 옛날엔 그래도 그냥 가게 돼. 이제는 가는 것이 두려워. 이 딸이 우리 얘기 듣다가는 시험 들겠네. 두려워. 그러나 미국에서 5시간 거리는 뭐예요? 아주 가까운 거리야. 그렇죠? 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준을 여러분의 자신에다 기준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준을 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북쪽 이스라엘과 연합한 아랍 군대가 볼 때는 자기네 기준을 볼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너무나 크고 큰 그러한 무리로 봤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부지경에 불과한 것이에요. 구루토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부지경에 보고 두려워할 사람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부지경에 보고 두려워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시점에서 봐야 되는. 그런데 그 후에 말씀에 보면은요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히스기야가 그 후에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아수르 군대 산헤립이 아수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다 말씀 보세요. 역대하 32장 7절 8절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리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는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강대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싸우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은 히스기야는 두려워하긴커녕 오히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전국적인 성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 예? 두려워하긴커녕 오히려 남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서로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실 거야. 아멘. 결론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해 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조제한 약을 받습니다. 어떤 약봉지에는 아침 식사 후 복용, 어떤 약은 저녁 식사 후 복용하죠. 그렇죠? 오늘 저는요 아침 약 드릴 것을 복용하라고 9가지 처방했어요. 9가지 뭐지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 아홉 번째,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라. 이것을 복용하세요. 복용이란 말은 그 상황마다 선포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시고 하세요. 묵상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두려움에서 극복할 수가 있어요.
저녁 식사 후에 먹는 처방전은 오늘 저녁에 드릴게요. 처방받기를 원하시면 저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